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이 특별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 사람입니다. 서울시 백성들이 특별 시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특별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알아요? 여러분, 은혜 알아요?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루어 나가고, 사실 우리가 죽을 때도요 은혜롭게 죽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보냈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억어된 상태, 구속된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백성들, 마음대로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약간 뭔가 그 말 속에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말투예요. 뭔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내서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뭔가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할 게 있다, 너희에게 숨겨진 것이 있다, 이런 여운을 약간 가지고 주는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선물을 줄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요 선물을 줬어요. 받고 보니까 내가 꼭 받고 싶은 정말로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펼쳐보니까 작은 엽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받으시고 내 아들을 취직을 좀 시켜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청탁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면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즐거움이 될 만한 은혜로운 행위냔 말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 내 안에 특별한 그 무엇이 내 안에 담긴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느낀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래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네. 나 오늘 은혜 받았네.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삶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우리 김문훈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3번, 낮 2번, 새벽 2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 아멘 못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의도가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뭔가 통로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저 주셨지만 그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를 뭔가를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은혜롭고 더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싸움을 하라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싸움하라고 은혜 주셨다고 말이에요. 전쟁하라고 은혜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은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어떤 사람은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뭐 전쟁에도 별 소득은 없지만 하여튼 맨날 전쟁한다 그래. 다이어트는 맨날 내일부터 하죠.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 다이어트 하고. 어떤 사람 자식과 전쟁을 해요. 어떤 사람 직장에서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질병과 전쟁을 하고. 여러분, 삶은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성도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과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요, 그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차지해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막 충전되어 가지고 실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싸워요. 은혜가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해볼 만하다, 내가 저거 이길 수 있다,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미리부터 백기부터 들어요. 나 못해, 나 안 해, 나 싫어. 여러분, 은혜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나오나? 여러분, 은혜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코드를 꼽아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아서 충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야 그 순간부터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 시장 가운데 가다 보면요, 이 아이들 장난감 중에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막 이렇게 돌고, 그죠? 기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다니는 게 아니야. 배터리가 소진되면요 그냥 움직이다가 탁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팍 서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영적 생활 잘 안 돼요. 믿음 생활 잘 안 돼요. 교회 생활 잘 안 돼요. 가정 생활 잘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변 것들을 이겨내고 주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 마음껏 충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아버지의 힘이요, 아버지의 능력이요, 사단을 이기는 에너지요, 나를 이겨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응? 그 송경민이라는 사람, 이번 주에 막 김문호 목사님이 매 시간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하더라고요. 그죠? 찌질이 가난하고 26살 생가부 아들이고 뭐 어쩌는데, 그런데 그 은혜 찬송 만들어 갖고 대박 났다고요. 응? 뭐 4조 몇천억 원의 재산을. 응?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에너지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아무리 세상이 정말 포기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딱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달라지고 누구든지 변화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3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강한 은혜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은혜가 되게 하려면 은혜 받아서 예수님 위해서 살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돈도 좀 생기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건강도 좀 생기고, 은혜 받았으니 자식도 잘 되고, 물론요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복음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살아보세요. 아,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는 삶은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 손해가 없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한 말씀 하나 알아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썩어진 그 씨앗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포기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절제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다 그 말은, 아, 나 예수님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참고 싶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막 팔딱팔딱 뛰고, 은혜 받았다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막 휘젓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로 싸웁니까? 성도는 악한 영들, 세상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만큼 이기고 믿음만큼 기적을 받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믿음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에너지라니까요. 은혜는 힘이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오면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병든 나를 건강하게, 무지한 나를 유식하게.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렇게 매일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 은혜 받아가 이번 주간에 유튜브를요 5번 10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정말 막 가슴 속에 그런 말을 들으면요, 야, 내가 목사 되기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는데 똑같아. 삶은 여전히 막말하고 여전히 갈 때 못 갈 때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은 제자리에서 맴돌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을 변화시키고 나를 굴복시켜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일에 이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은혜 받았는데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던 분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일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라도 주님 앞에 좀 드려야 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어느 분에게 전화했더니 이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하고 잠깐 통화할 시간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 지금 골프 공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되냐고. 여러분, 공 때리다가 믿음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성경 읽고 믿음 잘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나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은혜 받았다면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 은혜 받았는데 주일 성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매일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매일 죄송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더 높여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도 이기려고 한다. 고난을 이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해피데이만 열립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은혜 받으면 시험이 더 많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시험도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아무것도 몰라. 응?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자꾸 시험을 본다는데 무슨 시험을 자꾸 보냐고 그래.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세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 봐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고난도 뭔지 몰라요, 환난도 뭔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은혜를 딱 받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더 많은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더 많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옆에서야 막 더 날뛰는 거예요. 응?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막 터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은혜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기적을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지요. 이 풍랑이년 하여서, 그 다음 뭐죠? 더 빨리 갑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됐나 보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불렀네. 부르지 말걸.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요, 속은 시끄럽고 주변은 불편해도요,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주변은 막 시끄럽고 주변은 막 어려운데 주님이 내 코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들고 그 보따리 갖고 내게 오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한 마을에 한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3주 동안 매일 아침 그 구역을 정한 집 앞에, 문 앞에 $100씩을 놓고 다녔습니다. 첫날 한 20몇 가정 되는 그 구역에 집 앞에 $100씩을 놓고 갔더니 집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돈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빼끔 열고 슬그머니 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일째 돈을 놓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제법 문을 열고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돈을 놓았더니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문을 열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되어서 돈을 놓지 않고 이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갔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놓고 갑니까? 왜 오늘은 돈을 안 줍니까? 빨리 돈 놓고 가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돈인 줄 모르고 웬 돈이야, 웬 떡이야, 웬 행제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마치 자기 돈을 받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억지로라도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웬 은혜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어찌 주셨습니까?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은혜가 굳어지고 은혜가 돌처럼 쇠덩이처럼 변해서요, 웬만해서는 은혜가 은혜로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 이런 굳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역사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될 줄 몰라요. 응?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포악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사자처럼 변해요. 미친 개처럼 변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요. 하나님 은혜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은혜의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은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서 은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서, 종들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겠어요? 은혜 받으려면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와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은혜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대1 나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기도의 시간은 은혜 받는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1대1로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아뢰어 보세요. 아버지가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1대1로 아버지가 터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살 때, 주신 은혜대로 움직일 때, 주신 은혜대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진가, 아버지가 이 은혜를 이래서 주셨구나, 은혜의 결과가 은혜가 되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고 끝나버리면 그 은혜는요, 그냥 여기서 머무는 은혜예요. 여러분 삶에까지 그 은혜가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는요,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사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가서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가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거 끊어버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좋은 거 먹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때 아버지가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밤마다 퍼라 부셔라 마셔라 해봐요. 건강 주셔요?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맨날 굴뚝에 연기 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건강이 오지 않아요. 매일 밤새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예배당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시는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은혜답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움직이는 교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걸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머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성도를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4번씩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내가 실망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배 시간에요 막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금식하면서 주여 주여, 그리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발딱발딱 뛰고 방언하고, 막 어떤 사람은요 저 뒤에서 기도하다가 무릎으로 으쌰 와가 저 앞에까지 막 기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리와의 전쟁을 해요. 이거 내 자리야, 여기 오지 마. 그래갖고 성경책을 탁 던져가지고 자리를, 가방을 탁 던져갖고 자리를 막고,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누워버리고. 도대체 은혜는 뭘 받은 거죠? 10분 전 5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자들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밀어내고 발로 차고 싸움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는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다산중앙교회와 여러분과 저 속에 날마다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